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새라면 더 멀리 높이 어디든지 좀 날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개를 달아주셨는데요. 그 날개가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로운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가 날개가 무겁다 그래서 한쪽 날개를 뚝 잘라버리면 그 새는 죽는 겁니다.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큰일 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십자가 무거운 짐 같지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천국이 있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얼굴만 광채가 난 것이 아니고 그의 심령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이 주어졌던 거죠. 그 심령이 얼굴의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으로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참 든든하지요. 목사님, 청년 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든지 좀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괜찮다. 나는 자는 일이 없으니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내가 만나준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든든하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그때뿐만이 아니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출근할 때에도 버스를 타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개인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태중의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중에서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몸의 기능이 바뀝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울어요. 울어야지 호흡을 하는 거죠. 나 여기 태어났다 하면서 웁니다. 나 여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나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막 울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구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선언이에요. 나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자기 선언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호흡장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볼기를 쳐가지고 울리든지, 어른이 호흡장애가 있으면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돼요. 호흡을 해야 사는 것이고, 호흡을 해서 자기 고백을 해야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좌우편에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야, 네가 구세주면 너 스스로 살아봐라 이렇게 조롱했고, 한편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낙원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 평생 온갖 강도짓하고 죽어가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해가지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의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거의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도 그땐 또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 얼마나 목사가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정신 있을 때 미리 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잘하려면 연습해야 돼요. 기도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꼭 죽기 전에 한마디 하고서 천국 가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미리미리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지요. 주님이 다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근데 그 앞에 7절에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모르고 산신령을 부르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믿음도 없이 중언부언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 정확하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내가 기도하면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서워 떠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러면 귀신보다도 못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귀신이 와서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래요.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랬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8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소리를 치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이 사람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귀신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보다는 어딘가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다 떨어져서 몰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떠나가라 그럴 때 귀신들이 안 떠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틀면 되잖아요. 수돗물 앞에서, 수도꼭지 앞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나 짜장면 주세요. 네? 나 삼계탕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얼굴이 어둡고 늘 몸이 힘들고 늘 가난하고 이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마음이 슬프면 기쁨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지금 영혼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도 틀림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시고 아멘. 식사할 때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대단히 이것으로 살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복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기도는 신앙의 고백.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들이 소리가 나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어디 있든지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공항에도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은 108번을 절을 하고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기도하는 사람, 밤낮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유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소망의 노래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존재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얼마든지 가까이 친근하게 언제든지 부르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숙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아유,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날마다 기쁨이 쉬지 않고 넘쳐나고, 감사가 쉬지 않고 넘쳐나고, 은혜가 쉬지 않고 넘쳐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너라. 성경에 보면 위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짜고, 시편 14편 4절에 보면 기도 안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악한 사람. 죄악으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으로 행하는 자는 누구를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느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범죄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당도 화려하고, 예? 그런데 기도가 너무 미약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제 불황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불황이 문제입니다. 기도 불황. 기도가 살아나야지 경제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영혼 없는 마네킹 같고요. 참 끔찍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표 기도 시킬 때는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써가지고 와서 막 내가 기도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감동을 끼쳐야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행사용 기도, 순서용 기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할까? 왜 기도 안 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 살면 됐다. 자기를 확신하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아닙니다. 안개처럼 그냥 훅 하고 사라질 것뿐입니다. 자만심이죠. 자만심.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이 옛날에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의 기도, 과거의 기도는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진정한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회개가 있는 기도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진실한 믿음은 눈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있는 믿음. 통회가 있는 기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같은 얘기지만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참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나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에 기쁨이 없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나와서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를 정말 깊이 할 줄 모르고 난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이 육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다녔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부담스럽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따라 봅시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기쁨도 넘치고 무엇을 회개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가 절절절절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큰 믿음으로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에만 빠져 있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알곡신 자는 날마다 시간마다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 허공에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능 열쇠를 가진 것하고 같아요. 신용카드나 아니면 백지수표를 주고 예수님의 사인만 하면 그냥 뭐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몇 년이 걸리든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실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청약 저축부터 들고 어떻게 하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2억짜리 집이 1억에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서명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건강을 원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뻐지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들리네요. 멋쟁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얼굴이 확 빛이 나고 아주 몸매도 좋아지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꿈을 품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홍해를 기도함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반석에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올라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서 전쟁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전멸됐어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승리합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얼굴이 빛나고 인생이 점점 위대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항상 연약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왜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들이 어머니 용돈 쓰세요 이렇게 편지에다가 수표를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시골 할머니가 수표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돈은 안 보내고 이런 것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번 달에도 이런 걸 보냈네.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아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수표를 가지고요 뚫어진 문 거기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나 쓰자 그리고 발라놓고서 그리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천사들이 배달합니다. 택배를 해요. 천사들이. 그런데 창고에 쌓여 있대요. 천국에. 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별게 다 있더래. 집도 있고 다 있더래요. 근데 이게 쌓여 있습니다. 왜 쌓여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를 해야지 줄 텐데 기도를 안 해서 그냥 쌓여 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환난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냥 짊은 다 짊어지고 살면 주님께서 그것 좀 나한테 맡기라니까 왜 짊어지고 다니냐. 너 허리가 휘었잖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뭐 하면? 기도하실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물탕거리 약수터 가가지고 물도 먹으면 좋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사하여 주신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불러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힘이 무겁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처럼 빛나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막 졸려가지고 쩔쩔매는 분도 있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피곤해. 그냥 아이고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얼굴에 빛을 주시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멘. 목사님이나 기도하고 장로님이나 기도하고 권사님이나 기도하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